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빛과 같이 너의 동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도를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여야 한다. 아무리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얻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말씀 들어가면서 한 가지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바로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 된다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땅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시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 시편은 기도라기보다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뭘까요? 나쁜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고 샘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아라 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땅을 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열받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강단에 서서도 뭐랄까 이렇게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같은 말을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반응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멘 나오고 조금이라도 좀 뭔가 그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목사님 얘기고요. 주로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목사님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는 말 같이 들릴지라도 정답만 얘기하는 범생이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주변의 현실과는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오히려 사기치고 문제 많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반짝 스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 연예계도 보면 언젠가는 대단한 히트곡을 내고 그야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에 왕년의 스타들이 TV에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가다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한때는 분명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어디로 사라져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반짝했다가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반짝 스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번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웃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중에 하나는 후손의 복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단순히 그 사람 삶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을 초월해서 점점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순식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이 가문이 쪼그러져 간다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부모들 입장에서, 조상의 입장에선 편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처음은 미약했더라도 날마다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가정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생과 함께 보내주시는 가정들 다 자신들이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고 쥐판이 안 튕겨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다 헤쳐나왔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듯하게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크신 은혜예요. 이러한 주의 크신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단순히 여러분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시는 은혜는 크고 크기에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그 걸리는 시간은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동물들 중에요 인간만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는 소가 이 송아지 낳는 거 본 적은 없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요 송아지 낳자 얼마 만에 걷는데요, 말이고 소곤 간에 웬만한 짐승들은 난지 몇 시간 만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두 달이면 성인 못지않게 크고 또 잘 돌아다니고 자기 앞가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동물은요 진짜 서는 데만 얼마나 걸린대요? 서는 데만 돌 돌아올 때까지 서면 다행이고요, 얘 인간 노릇 한다고 키우고 교육하는데 얼마나 걸린대요? 20년은 좋게 걸린대요. 20년은 좋게 걸린대요. 얼마나 키우는데 오래 걸리는 동물입니까? 그런데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동물이 누구래요? 인간이래요. 키우는데 오래 걸리기에 능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요, 유대인들은 두말할 거 없이 두 사람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모세를 놓고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왜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일어서 하는데 80년이 걸렸어요. 80년. 다 노인 다 돼서 뭐하러 그때까지 키우시고 쓰셨을까요? 그때까지 키우셨기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60만 또는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올 수가 있는 엄청난 지도자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따질 것 같으면 그 성인 될 때까지 쓰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건데, 태어나시자마자부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돌도 되기 전에 버떡버떡 일어서 가지고 가는 데마다 기적 일으키고 별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요, 그 능력 많으시고 대단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몇 년 걸렸대요? 30년 걸렸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쓰셨대요? 3년 쓰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전성기는 다시 해볼게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왕년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왕년에 내가 말이지 왕년이 어쩌고 그놈의 왕년,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미 내리막길 걷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오늘도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청년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청년예를 놓고 우리 교회는 워낙 우리 교회도 고령화가 돼가는지라 40줄에 들어선 사람도 청년이라고 우기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평균 수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수명 여러분 때는 몇 세가 될까요? 100세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양시 하나에 100세 넘은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32분이 계셨다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100세 넘은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몇백 명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천명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 절반도 못 사신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세세요? 저 아직 꺾어진 90이에요. 꺾어진 90인데 100세 아직 절반까지 가려고 해도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벌써부터 난 늙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겠어? 아닙니다. 지금도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무리 세상의 의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는 당장 지금 한 달 남았어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10년 만드실 수도 있고 20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희 항상 기억하는 건 저희 할머니도요. 처녀 때부터 죽는다 하셨던 분이 8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맨날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는 사람 가늘고 길게 사는 건 많이 봤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반짝하고 끝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에서 멈추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만 부모 옆에서 알랑거리는 자녀들 보기 좋아요? 싫어요? 그런 자녀는 커서도 나중에 등골 브레이커가 되기 마련입니다. 왜요? 필요할 때만 와서 부모 재산 빼먹으니까. 부모 얼마 안 되는 연금 빼먹고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부모 끝까지 괴롭힐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내 옆에서 친한 벗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좋은 자녀죠.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런 거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항상 문제만 들고 나와서 이 문제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라면 뭐 그까진 문제들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 받냐 그러고 등 돌린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잘 아시는지라 우리 삶 가운데 구멍을 하나씩을 내놓으세요. 어느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한 가지씩 꼭 생기게 만듭니다. 그 구멍을 왜 만들까요? 그 구멍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소리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영영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우리를 괴롭히시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주님 의지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기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같이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선을 행해라.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라 이 소리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이 들끓든 강도가 들끓든 뭐든 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믿음의 행보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꿋꿋이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이건 기업인이건 뭐건 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 때도 보면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놓고도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별의별 거 다 하는 거 봤어요. 뭐 어떤 애들은 세수하는 척하고 어떤 애들은 막 조는 척하고 막 기도를 아주 별의별 모양으로 다 하는 거 봤는데 기도 하나 하는 거가 뭐 그렇게 부끄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디서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서나 내가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 믿는 자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명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